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우리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손발이 꽁꽁 얼던 그런 추운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렸죠? 봄을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봄이 왔어요. 봄만 온 것이 아니라 꽃이라고 하는 선물도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문제들과 또 많은 고통 앞에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사모했냐면 오늘의 예배를 사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다렸던 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봄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수요일 날인가요? 아내와 함께 이 앞에 벚꽃을 이렇게 진짜 처음으로 걸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퇴근하면서 내가 이 벚꽃을 과연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왜 웃어요? 넌 아직 멀었다 그겁니까? 저는 벚꽃을 볼 때마다 우리 조 백합자 권사님이 생각나요. 권사님이 늘 벚꽃 필 때마다 못 오셨거든요. 그렇게 한 3년을 못 보시고 결국에는 이 벚꽃을 못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앞 벚꽃을 보면 늘 권사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날씨도 더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봄을 마음껏 누리세요. 또 여름이 그리워질 또 찾아올 것이고 그럼 또 봄이 그리워질 것이고 또 더웠던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올 텐데 그때는 또다시 또 더웠던 여름이 또 그리워질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껏 즐기십시오. 오늘 예배도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 청소도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 순별로 또 나들이도 마음껏 즐기시고 물론 늘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껏 누리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오늘 우리 올해 처음 오신 우리 김영희 우리 자매님과 우리 박영자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조 성도님 모두가 다 이 예배를 마음껏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면 뭐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또 기도도 잘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읽는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 또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썩어요. 그러나 물이 흐르면 맑아지고 그 맑은 물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신앙은 점점 어떻게 형식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고 어떻게 단단한 돌처럼 변해져서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린 또 다른 흘려보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졌고, 안디옥 교회는요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무엇이라고 불려졌다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몇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려움을 만난 그 형제 교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성도들의 삶으로 그 부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기준과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은혜는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돌교회는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아니면 은혜를 아직도 못 받은 교회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사투리 시원찮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아직도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교회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우리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있을 큰 흉년, 기근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어요. 사람의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28절에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말하되라고 하는 것이요, 알리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세마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은, 기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기근 자체가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기록하죠.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시기에 많은 기근과 흉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평안하면, 내 삶이 형통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몸이 힘들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앞에 내가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때 정말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요, 아무렇게나 주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무엇이 생긴다? 준비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준비했으니 그 결과도 좋겠지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신호,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민감합니까? 민감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지금 들을 때 순종할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내 삶에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민감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민감함이 없으면 우리는 늘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우리 산돌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들은요,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끝내지 않고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참여합니다. 헬라어로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각자의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각자의 능력에 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무엇으로 참여했냐면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청소하면 각자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영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은 막 쑥 금세할 수 있지만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닦고 내려와서 옮기고 하다 보면 하는 양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행복한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드리는 것들은 다 달랐지만 그 마음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 모든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건강한 모습,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이 산돌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몇 사람만 헌신하는 교회는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헌신하는 교회는 오래 갈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많이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능력보다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지면 그 우선순위가 이제 맨 앞에 있었다면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뒤로 밀리고 무엇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물질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 합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막 SNS를 막 보던 내 삶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똑같이 스마트폰을 들어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죠. 산돌 묵상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내 어떤 육신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 일부, 이것의 일부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들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지, 누가 나보다 더 적게 하는지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그 힘대로, 즉 각자가 결단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화재로 인해서 큰 화상을 입었어요. 자크로 되어 있는 쭉 한 번에 있는 옷, 그 옷에 불이 붙어서 등에, 이게
끌 수가 없는 거, 벗을 수가 없는 거, 그 순간에. 그래갖고 그 10손가락이 다 녹았어요. 마디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숟가락질도 젓가락질도 씻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주일학교 연합회를 섬기면서 연합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행사를 하게 되어진 포스터를 나눠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임원들이 나눠서 이제 차 가지고 다 됐는데, 그분 차도 없으니까 그분이 그걸 다 말아서 그 배낭에 그 꽂아서 이제 걸을 수는 있으니까 전철로 각 교회를 다 다니면서 그 포스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손을 꼭 잡아드려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환경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지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각각 그 힘대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로 경험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헌신들이 모일 때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렇게 작은 수정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면, 내 생활이 좀 나아지면, 내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그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안아, 멋있어. 그만 안 봐도 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서로 섬김으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각 사람의 작은 순종이 모일 때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들은 교회들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를요, 계속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돌교회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실행, 보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돕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였어요. 29절에서 말하는 이 부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마음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에 보니까 실제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부조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라고 한다네요.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섬김,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구제를 단순한 어떤 자선이나 그냥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아가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나요? 뭐라고 얘기했죠?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그곳도 똑같이 그렇게 흉년과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어려웠겠지만 더 어려운 성도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요,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이제 타아가 되는 거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성도를 가르치고 또 세우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가르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헌금을 전달하는 일까지 맡았어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섬김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섬겼습니다. 그럼 사랑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공동체 전체가 자연스럽게 섬김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순장이 섬기고, 청년부 리더가 섬기고, 또 교사가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가 섬기면 공동체 전체가 자연스럽게 섬김의 길로 나아가고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 예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많이 바뀌었대요. 이제 서영이하고 유나가, 그리고 5학년 준혁이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 6살, 7살, 8살 되는 아이들을 섬긴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교사들의 섬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섬김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섬김이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아이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섬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우리 예천자매도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한번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좀 어렵겠지만. 왜 한국에는 시월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야 되는데. 그냥 딸인데. 우리 찬미도 그냥 딸인데. 우리 한비 씨도 딸이고. 그럼 시월드가 아닌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이래요?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땅땅땅 이거예요? 아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누군가의 아픔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 또 아프다, 또 아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그런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지난 우리 김명원 사님 아버님 장례식에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한 것이, 또 그날 못 가서 다음에 만나서 격려하고 자신의 어떤 성의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결단하지만,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신앙은 어디서 자라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 내 신앙은 왜 안 자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본예배만으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니까. 죄송하지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신앙을 유지시킬 수는 있지만 신앙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는 있지만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장 무너져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반대로 내가 행복할 때, 여러분 행복할 때 혼자 막 웃고 다니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동막골 꽃 꽂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 나와 함께 행복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슬픔이 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같이 성숙하지 않겠어요? 왜?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들을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내가 노력하게 되어지면,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려고 생각했던 분 있죠? 오늘은 거기다 청소까지 해야 돼. 나는 그냥 난 갈 거야.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를 내가 여기 와서 하냐? 난 안 할 거야.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순에서 뭐 백반을 먹으러 간다는 거야. 난 안 가. 난 집에 가서 혼자 짬뽕 먹을 거야. 여러분 웃지만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그래요. 그럼 산돌교회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짊어지는 교회,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교회, 그게 산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교회의 건물이나 시스템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그 형제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민 그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의 부흥으로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 믿음,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 우리 안에서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흘려보낸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산돌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은혜가 흐르는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한 사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느끼게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 사랑을 흘려보낼 사람, 복음을 흘려보낼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